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이 전체 내용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고백하는 그런 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어떤 문제, 어떤 역경, 어떤 환난이 있어도 결코 그것들이 나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의 마음을 좀 하나 몇 가지를 좀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윗은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름에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점심 먹고 나면은 이렇게 좀 졸리잖아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이 수업 시간 전에 좀 이렇게 볼일을 보고 왔으면 좋은데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볼일을 못 보고 그냥 있는데 너무너무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요즘 같으면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갔다 올 수 있는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여기에 또 이제 그것도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이제 자기도 친구들한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말을 못하고 꾹꾹 참다가 결국은 오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싼 거예요. 근데 선생님 수업을 하느라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여학생 밑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선생님이 탁 보니까 아차, 이 아이가 뭔 실수를 했구나. 그래가지고서는 뒤에 가가지고서 옛날에는 뒤에 보면 세수대 주전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저 청소 도구도 있고. 근데 주전자에 물이 담겨 있었는데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와서 수업을 하면서 머리에다가 이 여학생 머리에다 이렇게 부었대요. 수업 시간이 줘라. 어때 내 수업 시간이 줘라. 그러면 또 혼나봐야 돼. 그래서 물을 보니까 다른 애들은 어머머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학생 마음 어때요? 옷이 젖는 그런 부분보다도 선생님의 그 사랑을 느끼니까 하나도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그게 어떤 나쁜 마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느낄 수 있을까요? 다른 애들은 어머 선생님 너무한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땐 다 교복 단벌이잖아요. 체육 시간에만 체육복 가져왔지 그날 체육 수업이 없는 날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잖아요. 그런데도 그 학생은 전혀 그게 개의치 않은 거죠. 너무나 그 선생님의 사랑을 느낀 거죠.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아니까 자기가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고 사방의 원수들로 인하여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 마지막 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뭐라 그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다윗은
문제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앞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 지금의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어떤 때는 이 수치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참 그 선생님 가끔 몇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참 친했어요. 국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 국어 선생님도 장난기가 좀 심했고, 저도 조금 뭐 장난 안 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 시험 문제를 푸는데, 열심히 시험 푸고 난 다음에 시험 문제를 맞추는데, 내가 생각한 답이 이 답도 맞는데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답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래서 이것도 맞는 답 아닙니까? 얘기하니까 아주 저를 좀 약간 무시하는 저거로 하면서 이제 굉장히 제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옛날에는 그 왜 재생종이를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줬잖아요. 우리는 보통 똥지 그랬는데 딱 너무 화가 나니까 손을 탁 시험 문제도 놓고 싹 당기니까 어떻게 확 찢어지죠. 그래가지고선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확 구겨가지고서 앞에서 탁 집어넣고 그러고는 탁 엎드려가지고 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업이 다 끝났어요. 수업 끝나고 딱 가면서 윤기한 교무실로 와. 뭔지 알죠? 저도 갔어요. 그 선생님은 절대로 애들 때리는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그 교무실 갔어요. 딱 가니까 엎드려 뻗쳐. 둘이 묻는 것도 없고 대답도 없어요. 엎드려 뻗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몽둥이 하나를 들고서는 때리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체벌을 많이 하던 선생님은 항상 몽둥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체벌을 안 하던 선생님이니까 딱 옆에 잡힌 걸 딱 잡았는데 뭘 잡았냐면 소나무 어떤 이끼 있는 거를 잡았어요. 그거를 아주 엎드려 그러더니 그냥 얼마나 때리는지 뭐 하여튼 때리는 데는 나는 칙소리 안 하고 맞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깜짝 놀란 거야. 안 때리던 선생님이 때리지, 와서 한 번도 맞지도 않던 애가 와서 또 두드려 맞고 앉아있지.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맞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참더니 가. 왔어요. 그러고는 옛날 그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하도 선생님들이 체벌을 많이 하니까 애들이 뭘 가든 안티프라민을 가지고 다녔어요. 왜? 두드려 맞으면 와서 다 마사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니까 애들이 야, 그냥 엎드려. 뭐 엎드려 피범벅이 됐죠. 허벅지니까 막 거기에 막 안티프라민 바르면서 막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화끈거려요. 아프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그날 수업이 딱 끝났어요.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선생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업 끝나고는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 끝나자마자 교무실로 오라고 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학교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픔이 있었어요. 가정적인. 그래서 선생님과 그 얘기를 하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도 맞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나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아니까 그게 하나도 안 아픈 건 아니지만 마음이 저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하고는 참 좋은 관계 속에서 제가 결혼하고 하는데 우리 아내하고도 그 학교를 방문한 적도 있고, 그 마지막 퇴임하실 때 제가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선생님 마음을 아니까 체벌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픔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안다면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어떤 때는 내가 짐지기 힘든 어떤 일들을 내게 맡기고 내게 감동을 줄 때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한번 우리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뭐랬습니까? 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이 9절 10절 속에 여러분이 뭐가 떠오르세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 말씀에 청종하면 뭐가 먼저 내 마음에 와서 닿으세요? 어떤 구절이? 자, 보세요. 분명히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1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신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내 삶을 다 풀어주고 내 재산을 지켜준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냥 복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면서 복을 주겠다 했어.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지도 어떻게 주신다고요? 내 조상들로 인하여 기뻐한 것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정, 나를 향한, 왜 어떤 때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게 어떤 때는 막 짐이 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나를 어떤 것을 많이 준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조상들을 기뻐한 것과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그러면서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궁금증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은, 그럼 우리 조상들을 기뻐했다는데 우리 조상들이 한 거는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광야 40년 동안 나를 경외한 적이 있느냐? 막 우상 숭배하면서 나를 원망불평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느냐? 그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멋진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나 하나 있는 것 하나 때문에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여기 한 구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출애굽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던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한 세 구절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34장 6절, 잠언 8장 30절, 그리고 시편 149편 4절을 이렇게 연거푸 세 번을 세 자를 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한 잠언서 말씀에 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어떻게? 창조자가 되어. 이 이야기는 그냥 창조자, 옛날 천지 창조할 때 그 창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 가운데 있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2편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149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감정, 당신의 마음, 그냥 잘못하면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너의 가운데 있으며 내가 너의 창조자가 되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기쁨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하고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즐거워하신다고. 그러므로 내 행동이 그분이 나를 향해서 베푸는 그 감정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를 겪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나, 내가 더 충성하지 않아서 그러나, 헌신하지 않아서 그러나, 내가 더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을 내가 깨달았다면은 그러면 더 충성하세요.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 때문에. 근데 내가 좀 더 충성하지 못해서, 헌신하지 못해서 그러나라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대로 우리는 또 내가 힘났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어떠함 때문에가 아님을 주님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느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잘되고 풍성해지고 부요해지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부요라는 부분들, 풍성이라는 부분들,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다가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좀 넉넉하면 좀 더 우리 넉넉한 부분들도 있겠지, 편안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나가자 라는 이야기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부유하고 풍요로운 거 누구나 다 원하지요. 다 바라는 바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었어요? 늘 떠났지만
그 아들이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재산 다 허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아들 향한 마음.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는 그 상고가 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 쫓아가잖아요. 그리고는 그 변명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안고 반기면서 옷을 입혀라, 토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감정을 안다면 지금 내가 이 문제, 저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문제 앞에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죠. 그래, 내가 예배를 좀 더 드리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헌신하지 못해서 라고 깨닫는 반면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그동안 기도했던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돌이키길 원하는 거거든요. 돌이키기 원해서 어떤 때는 아픔과 문제를 줄 때도 있겠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떠나보고 나니까, 가지고 있던 거 다 허비하고 나니까, 그 아픔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굶주려 가지고서 주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품이 그리움을 알고 돌아오는 이 아들,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안다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때도 돌아올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잠언 3장 12절에 가면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어떻게 징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징계할 때 미워서, 이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어떻게 모든 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신 아들같이 우리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려는 말은 무엇일까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은 그 감정을 느끼고 주님께 돌아서서, 저는 2022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비상하라. 이제는 문제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역풍을, 바람을 받아가지고서 오히려 비상에서 올라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기뻐하시는 이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고백하신 것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감정을 느끼고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감정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고백할 텐데요. 스바냐 3장 17절을 가지고서 복음성가를 만들어 놓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젖는 자세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이 이 사랑의 징계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내 앞에서 기쁨이 되어주시고 내 오른편에 나의 아버지 즐거움이 되시는 가 하나님 나를 이끌어감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한 2022년도 비상하여 동시리같이 비상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지원 삼창을 통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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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들어주시고 주관해 주시며 오늘도 귀한 아버지 말씀을 등경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은 이를 기름 부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감정을 알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